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8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한 자의 입술이 둔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들고 서기에 너무나도 죄가 많은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 모인 자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죠? 예. 되게 인사가 짧네요. 그럼 뒷사람하고도 인사 나누시고요. 뭐 전화번호라도 좀 따실 수 있으면 따시고요. 생년월일 물어보시고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부터 제가 교인들한테 저와 가까운 교인들한테 좀 약간의 투정을 부렸습니다. 왜 투정을 부렸냐면요, 이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제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왜 투정을 부렸냐면요, 아주 가까이 친밀한 사람들한테는 좀 짜증을 내고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네 살 빠졌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살을 빠진 게 아니고 살을 뺐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 빠진 거는 저절로 빠진 거고요, 살을 뺄 때는 의지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거든요. 제 의지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오늘 이 시간 소상히 말씀드리면은 9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취침 시간이 3시에서 4시가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은 머리가 돌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논문학기 중이어서 어떻게든지 논문을 쓰려고 가는데 머리가 멎은 상태에서 이거를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거의 지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먹다가 오늘 올라가기 전에 좀 힘을 얻으려고 초콜릿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빵을 먹고, 그것도 다른 때에 비해서 한 3분의 1도 안 먹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살 빠졌다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리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좀 바꾸겠습니다. 기후학자 류이 로트만이라는 사람이 온 세계는 기후로 이루어졌는데 이 기후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를 알 때만 이 기후가 분명한 뜻을 갖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운 책 한 권을 지금 머릿속에 넣으신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 어렸을 적에 이발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발소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몇몇 아이들이 미용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아이들은 미용실을 갔다 그러면 욕을 먹었습니다. 여자래요 막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발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고 있죠? 바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미용실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뜻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미용실 가면은 여자래요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미용실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몇몇 분들은 미용사를 지정해서 예약을 해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 머리는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나름대로 어떠한 룰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특정한 뜻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원래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라 스타워즈라는 영화는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스타워즈 영화가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총 쏘는 영화가 흥행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도 총을 쏴야 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 하도 총을 많이 보니까 칼이 낭만적인 거예요. 그래서 칼 영화를 좋아하고 특별히 중세 시대를 패러디한 이 스타워즈란 영화는요,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스타워즈가 개봉하는 날에는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에 절반의 아이들이 학교를 안 왔어요. 영화를 보러 가려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에서 그 필름을 사다가 틀어줘야지 사람들이 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영화였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는요, 좀 재밌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이 영화가 쭉 오다가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이 텔레비전 때문에 영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영화 보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영화 이 스타워즈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은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아는 THX 시스템, 이제 조지 루카스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영화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 스피커가 앞에서 두 군데서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스피커를 여러 개를 설치해서 서라운드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예전에 슝 이렇게 날아갔는데 뒤에서 날아오는 느낌이 들고, 광선검이 앞에서 쨍쨍쨍거리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슉 날아간 이런 느낌을 해서 현장감을 어마어마하게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영화사적으로도 대단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엄청 흥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이 영화를 계속 보러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요, 하나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세계는 두 개의 대립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악, 하나는 선입니다. 자, 여러분, 악은 누가 대표자죠? 영화를 안 보셨죠? 예, 죄송합니다. 악의 대표자는요, 다스베이더라는 검은색 이 망토를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다스베이더에 누가 있냐면은 펠퍼틴 황제라는 그 위에 실체에 있는 그러니까 황제가 있습니다. 악의 실제 황제가 있습니다. 선에는 실체가 누구죠? 제다이입니다. 이 제다이 위에 있나요, 없나요? 제다이 위에 없어요. 제다이 위에는요, 포스라는 특정한 힘은 있는데 실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마스터라 그래서 제다이를 훈련시킬 때 포스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대결이요, 아주 중요한 삶의 통찰을 줍니다. 악의 실체가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 실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악의 황제가 이거 해,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선의 실체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선들은요, 끊임없이 선택하고 노력해서 쫓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황당한 짓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 선에게는 있고요, 악은요 무조건 많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야지 돼요.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은요, 선은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악은 조작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선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선택해서 추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한편에 잘 만들어진 영화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연성을 줍니다. 아주 좋은 유형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형을 머릿속에 놓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그리고 뒤에 마지막 한 사건을 놓고 앞에 두 사건을 묶어서 얘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장은요, 첫 번째 1절 2절이 제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3절부터 26절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27절부터 38절까지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39절부터 42절까지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43절에서 45절까지 갈릴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스토리를요 얼터네이티브하게 막 이것을 섞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긴박하게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영화를 보게 되면요 갑자기 막 하다가 잠깐 이러면서 툭툭툭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세 가지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꼬아서 각각의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은 좀 정신이 없거나 그냥 쓱 넘어가기 쉬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특별히 저희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모여 있는 그 PBS 하시는 분들 이런 본문을 만나면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축축축 치고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어느 장면에서 여러분 이것이 탁 힘이 생기냐면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40절에 이틀이란 시간이 나와요. 이틀이란 시간이. 근데 이 이틀이란 시간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이틀 동안 뭐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걸 궁금해 여기지 않아요. 왜요? 그 쓱 지나가요. 왜 이게 궁금해져야 되냐면 그 앞에 있는 사건은요 그 한 절 한 절이요 그냥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막 움직여요.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 갑자기 이틀 하고 쓱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이상한가요? 이상하셔야 돼요. 이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이 이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막 정신없이 갔다가 갑자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 쑥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얼굴이 환희에 차서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그냥 예수를 만난 게 아니죠. 3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42절 어떻게 되죠? 그 동네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듣는 짧은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만나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이틀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그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43절에서 45절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44절 보세요.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 이거는 여러분 저기 그 PBS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조건 별표로 해놓고 보셔야지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44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45절 볼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44절하고 45절하고 붙여 있었을 때 뜻이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안 통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에서 선지자의 높임을 받지 못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쑥 넘어가요. 왜?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의심을 두고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영접한이라는 단어에 의심을 두셔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영접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단어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생태계 안에서 어떤 환경 안에서 말이 바뀔 수 있고 뜻이 바뀔 수 있다고요. 이 영접한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지만은 여기서는요 차별된 단어로 사용돼서 무슨 단어가 차별되냐면요 그 앞에 사마리아인들이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안다라는 단어와 대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영접한이란 단어는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믿었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를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어적으로 원문을 연구하시는 분의 표현으로 대꾸법이라고 말합니다. 교차 대꾸법이라 그래서 앞에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 비슷한 단어를 묶어놓고 그거를 역으로 뜻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냥 43절,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갈릴리 가서 영접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앞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붙여놓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비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싶냐면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살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받는 땅이고 믿음이 없는 땅이고 거기 곧 멸망한 땅이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고, 말 그대로 8시 9시 뉴스에 헤드라인 뉴스가 나올 만큼의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요한이 더 한번 밝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곳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과 태도가 달랐다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믿음의 그 일들을 선포했고 그렇게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겨우 한 여인이 와서 말을 했는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틀 동안 친히 들으니 그들이 구주로 고백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사도 요한은 앞에 4장 전체를 통하여서 설명하되 여기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가 달랐을까요? 그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알아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볼게요.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4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들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잘 믿겠다고 말해놓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4장,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와볼게요. 19절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도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서 오긴 했지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의 전통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전통을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놓치게 됐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도 전통이 있고 쫓아가야 될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친히 고백을 하는 거죠. 친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이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직접 듣지 않았다면 이들도 똑같은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고백이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좀 집안일을 이야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올해 좀 크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 크게 기쁜 일이 뭐냐면은,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둘 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자기 안에서 고백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제 가장 큰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 큰 짐 뭐였냐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고, 그 기도가 올해, 큰 아이는 한 2년 전쯤에, 작은 아이는 올해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가장 기쁜 날을 아이들 태어날 때 정해놨는데, 입교하는 날을 가장 기쁜 날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입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냐면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중직이셨고 또 우리 이제 외할아버님은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셨고 집안에 뭐 장로님 목사님 포함하시면 뭐 그냥 모이면 부흥회가 되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당 목사님 늘 저희 집안을 부러하셨던 게 뭐냐면은 넌 정말 기도해 주는 어른들이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저를 위해서 새벽 예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 전까지 그 기도의 사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너무나도 크고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6살쯤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요 고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 앞에 치열했던 삶을 다 설명하자면은 이제 부흥회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그냥 인간이 어렵게 살았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늘 아다시피 제가 인간이 어렵게 살았다라고 말해도 이제 그 김남국 목사님이 늘 이렇게 좀 약간 처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처지는 거 한 두 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인간이 어려웠었다 이제 이러고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안에 가장 심각한 고민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나는 교회에 남을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난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고 결단하던 시기였어요. 사춘기 때.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은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못 갑니다라고 3번에 걸쳐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그러한 제 안에 친히 제 안에 제가 물어봤던 것에 대답이 없었다면 저는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옳은 대로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안에서 그 하나님 고백을 알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제가 신학교를 와서 좋기는 했는데 저는 신학을 할 때 목사님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목회라는 말을 머릿속에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갈 때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지는 않고 목사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나가야 되네요. 나왔어요.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분석을 잘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거야 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난 죽어도 담임 목회 못한다. 그때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저에게 목사님 충분히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죽어도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싫은 일을 웃으면서 넘기지 못합니다. 지랄을 떱니다. 짜증을 내고요. 인상을 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사라져서 제가 한 9개월 동안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를 끝나고 나면은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전도사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저 인상 쓴 적 없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봤더니요. 막 하다가 음이 틀리잖아요. 귀는 밝아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귀가 좀 밝아요. 접근음이 되게 싫거든요.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온음이 안 나오고 접근음이 나오면 인상이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난 죽어도 담임 목회하면 안 되겠다. 왜? 웃으면서 그것이 아닌 척 넘어가야 되는데 인상 빡빡 쓰면서 그거 아니에요. 웃고는 있지만 눈은 막 찡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 자격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 제가 하나님 담임 목회를 가든지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부목사로 살다가 은퇴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죠? 나는 부목사로 살고 싶은데 나를 끌어줄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전 죽어도 혼자 못 가니까 담임 목사님 좋은 분 붙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 눈을 열어서 그 당시에 정말 희한하게도 둘로스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둘로스에 들어갈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인데 리더가 얘기하면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리더가 바로 누구냐면 김남국 목사님이셨어요. 언제 제가 이 교회 부교육자로 취직하기로 결정했냐면요, 김남국 목사님 신학교 4학년 때, 신대원 말고 학부 4학년 때 취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형님, 교회를 개척하시면 제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 시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대답은 너무 뻔해요. 기도해보자, 이거밖에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끌어당기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네, 서로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때 결정을 하고 온 거죠. 저는 그때 제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잘 선택했죠. 예,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저를 다 놀래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쉬웠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은 다 빼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남아있어요. 김남국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잖아요, 그죠? 고개를 빨리 끄덕이셔야 돼. 생각하고 끄덕이시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사람을 날카롭게 보는 입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설교자이십니다. 인격적이세요. 사석에서 동생으로 받아주시고 저의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상담했을 때 친절하게 받아주는 좋은 형이기도 합니다.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형이기도 한데, 제 안에 그 목사님이 죽어라고 싫었던 7개월의 기간이 있었어요.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꼴보기 싫은 줄 아세요? 제 안에 질투라는 마음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왜, 죄송합니다, 그 있는 마음, 우리 사모님까지 계셔서 좀 제가 가슴 벌렁벌렁거리긴 한데, 다행히도 제가 이걸 김남국 목사님과 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바닥에서 뒹굴고 있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서포팅 다 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가지만은 다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속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게 더 심해지면은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관계가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집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기적같이 한순간 이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직접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김남국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갈까요? 물론 속을 뒤집어 보면 별것도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불쌍한 분이 지금 김남국 목사님이시거든요. 참 저렇게 많이 갖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행할 수 있구나를 알고 나서 그 자리 사모하지 않게 됐어요. 요새 김남국 목사님이요, 제일 행복한 날인 줄 제일 행복해하세요. 왠지 설교 안에서 행복해하세요. 토요일 날마다 뭐 너무 그냥 행복하셔가지고 그냥 막 웃으면서 저희들 약 올리고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막 나는 논다 막 이러고요. 제 안에 질투가 쌓여서 그것이 싫어지고 그 싸움이 계속되어지니까 나중에는 가장 좋은 분마저도 무너뜨리는 싸움이 제 안에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사람 보지 않고,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한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부럽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대접받고 싶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나도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그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저도 둘로스에서 인정받고 싶고 주님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마커스도 인정받고 싶고 또 김남 목사님처럼 연예인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렇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 안에 이런 일들이 가끔 한 3-4번 일어나는데 딱 머릿속에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찬그가 둘로스도 네 거 아니고 주님교회도 네 거 아니고 마커스도 네 거 아니다. 근데 그게 정말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 거 아니에요. 그냥 얹혀온 거죠. 남구경이 저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저만큼 만들었는데 얹혀온 건데 그냥 옆에서 낑겨와가지고는 제 거라고 자랑했네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딱 내려놨는데요. 그 즉시로 정말 기적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스도 네 거고 주님교도 네 거고 마커스도 네 거다. 근데 연예인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제일 욕심나는 거는 안 하시고 네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응답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마지막에 꼭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주신 게 바로 뭐냐 신풍나무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곱이 다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그 신풍나무 하나를 심으면서 하나님께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 것을 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제 걸 심는 싸움을 했어요. 제가 주님교회 처음 왔었을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담임 부교육자로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김남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담임 부목사입니다.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제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인데 저는 제 교회처럼 섬기겠습니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로 개척하러 왔고 지금 10년째 감사하게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마커스도 제 겁니다. 예, 마커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영 집사님이나 수많은 마커스 멤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단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잘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은 일조차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사역 없는 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내가 딱 가꿔야 될 땅이었기 때문에 제가 돌봐야 될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니다. 지금도 거기에 있는 한 명 한 명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고 그 작은 일을 섬기는 사람들께 이제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둘러스도요. 예, 끊임없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질투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 부러운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건 내 몫이 아니고 내가 뿌려야 할 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게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정해주기 시작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번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한 자매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영상으로 올라오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제 영상은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요. 그러길래 제 설교를 왜요? 김남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죠. 이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많이 돼서요. 그러고 나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심장 떨리게. 왜 우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마음이 회복됐어요 라는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제가 얼마나 회복시켜 주겠습니까마는 제가 해온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에게 부끄러웠던 그리고 쉽게 나누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김남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가장 좀 깊은 이야기인데 김남국 목사님이 만약에 목회를 관두면 저도 관둔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지막 삶의 선이에요. 내 리더가 관두면 나는 관둔다. 그리고 리더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제 마지막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쉽나요? 쉽지 않아요. 특히 저같이 까다롭고 짜증 많은 사람들, 날카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남국 목사님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김남우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커갈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부딪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싸워가는 싸움이 있었을 때 같이 자라는 신앙의 동역자가 돼야지 은혜가 흐르는 것이지, 그거 하나 행동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은 그들은 친히 예수님을 만났기에 더 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좋은 은혜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끊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라졌을까? 그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김남우 목사님들의 원망이 있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내 상황을 알아봐주지 않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안 되어졌을 때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훌륭하긴 하지만은 잘못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서로 뒤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김남우 목사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김남우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김남우 목사님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지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셔서 목사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전제를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훌륭한 동역자로서 같이 가는 싸움을 하셔야지 돼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설교는 많은데 설교를 듣는 자의 행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많은데 사마리아인들이 적어졌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들, 듣고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바닥을 기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싸움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절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붙잡고 내가 이것이 맞는지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친히 만나고 고백하는 싸움들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한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변화를 주지만은 그것이 직접 나에게 맞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오늘 이 갈릴 사람 보세요. 수많은 이적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예수님 하신 행동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마커스에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커스에 오신 거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커스 바라보면 망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커스란 단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단체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그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공동체 쉽지 않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주님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신분이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싸움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리더십들을 쫓아가려는 노력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리더는 이래? 우리 센터는 이래?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붙어있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은혜가 흘러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망가져요. 망가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버티셔야죠. 뜻이 있겠지 하고 버티셔야죠.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예, 버티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뭔가 하시겠죠 라고 믿으면서 따라가는 싸움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듣고 그리고 친히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이 충분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김남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 한 명 한 명들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저 안에서요 영업 비밀이어서 함부로 말하기 그런데요. 네, 저 안에서요 설교 연습해가지고 아니면은요 저희들끼리 막 죽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 맞아 안 맞아 그러고 지금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3-4번씩 올라와가지고 다시 고백하는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더듬으셔서 말씀을 붙잡는 싸움을 하셔야지 돼요. 좋은 교회 오신 것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텀을 두고 여러분 주님 교회 성도가 되신 것 정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좋은 설교 듣는 것으로 좋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만족하신다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더듬으시고 친히 들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 과정도 있고 또 성경 연구도 있고 그리고 샘터 모임이라는 소그룹 모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더듬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해보고자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잠시 앉아서 듣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자랐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큰 일을 했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직접 자기가 더듬는 싸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겠죠. 그리고 아프겠죠. 왜요?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옆에 같이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가는 싸움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이제 어느 한 사람의 고백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백이 필요한 교회가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자리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소그룹의 자리에서, 맡은 신앙의 봉사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이 필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PBS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밖에 모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아직은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모임 속에 우리 공부하는 멤버들이 멘붕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13주간의 공부를 하고 나서 2달 정도 방학을 한 후에 첫 번째 모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공부해 오세요. 30번 읽어오세요 하고 나서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토론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걸 사라졌어요. 멘붕에 빠졌죠. 2주째 그러고 있습니다.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가르치면은요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란 말을 쓰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 은혜 되지 않습니다. 직접 더듬어야 됩니다.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내가 붙잡은 싸움을 한 그 신앙의 고백과 들은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작은 설교 안에서도 직접 더듬어서 직접 만들어낸 고백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고백을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 교회를 지었을 때 그분들은 돈이 없으면은 잠깐이라도 나와서 벽돌을 등에 지고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노력 봉사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나눠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애정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갖춰졌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분위기죠.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니까 다시 고백할 수 있는지 찾으셔서 그 싸움을 하셔야지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슬픈 고백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힘든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나는 이게 정말 싫어요라고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자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오늘 사모한다면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듣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친히 듣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귀한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모든 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듣길 원합니다. 좋은 은혜의 말씀들 가득하긴 하지만 하나님 그게 내 고백이 아님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다짐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